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한겨울, 천지가 온통 하얀 눈빛으로 뒤덮인 날이었습니다. 산골 고을을 이어주는 장터길은 사람의 발목이 푹푹 빠질 만큼 눈이 쌓여 있었고 칼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매서웠지요. 하늘에선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세상은 온통 잿빛 장막에 갇힌 듯 했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가난한 농가의 총각 최덕보였습니다. 등에는 한 아름이 넘는 땔감단을 지고 있었고 맨손은 추위에 얼어붙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동상이 올라 따끔거렸지만 덕보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땔감이라도 팔아야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약 한 첩이라도 지어드릴 수 있을 터였지요. 장터까지는 아직도 한식경은 좋게 더 걸어야 했습니다. 덕보는 거센 바람에 눈을 가늘게 뜨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그 입김은 금세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자 덕보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길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땔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무 밑동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자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덕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더미 너머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덕보는 조심스레 다가가 눈을 헤쳤지요. 거기엔 누더기 옷을 걸친 한 노인이 눈 속에 파묻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기가 실바람 같았습니다. 얼굴은 눈과 얼음에 뒤덮여 있었고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정신 차리시게요. 덕보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지만 노인은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덕보는 재빨리 자신이 입고 있던 누비저 고리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속옷 사이로 파고들어 몸이 떨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분은 얼어 돌아가실 게 뻔하다. 바로 그때 뒤쪽 길에서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며 곡물상 황만석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는 마을에서 제법 재물을 모은 상인이었지만 인심이 박하고 속셈이 깊기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말을 재촉하며 서둘러 가던 그가 덕보를 발견하고는 말고삐를 당겼습니다. 이보게 덕보, 이 눈보라에 뭘 하고 있나? 황만석이 수레를 세우고 말에서 내려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덕보가 눈더미 속의 노인을 가리키며 다급히 말했지요. 이 영감님이 눈 속에 쓰러져 계십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돌아가실 게 뻔하니 제가 업고 가야겠어요. 황만석은 노인을 한번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자네도 참 한가하구먼. 저런 거지 하나 살린들 무슨 이득이 있겠나? 옷차림을 좀 보게.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일 텐데 괜한 수고만 하지 말고 어서 장터로 가게나. 그는 그렇게 말하며 노인을 향해 거칠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노인의 몸이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덕보는 깜짝 놀라 노인 앞으로 달려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상인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그리 매정하게 구시나이까. 하지만 황만석은 손을 내저으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은 냉정한 법일세. 그런 연민으로는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나지. 자네가 그 꼴인 게 다 그런 어리석음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는 말채찍을 거칠게 휘둘러 장터 쪽으로 떠나갔습니다. 말발굽이 눈을 차며 튀기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 뒤로는 말발굽 소리만 멀어져 갔습니다. 덕보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숨소리마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덕보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땔감을 조심스레 내려두고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가벼워 금세라도 바람에 날아갈 듯 했지만 덕보의 걸음은 무겁고도 신중했습니다. 어머니께 약을 못 사드려도 어쩔 도리가 없지. 목숨을 외면할 순 없어. 덕보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 몇몇 이웃들이 그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댔습니다. 저 덕보가 또 별짓을 다 하는구먼. 땔감 8일은 잊고 거지를 업고 다니니 절에서 가난을 못 벗어나지. 쯧쯧. 착하기만 해서 뭘 하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법인데. 그러나 덕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길을 조심스레 걸으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지요. 발걸음마다 눈이 푹푹 빠졌고 등에 놓이는 가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한참 후 초가에 당도했습니다. 덕보는 방 안의 아랫목에 노인을 조심스레 눕히고 낡은 솜니불을 정성껏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좁쌀을 긁어 모아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마른 나뭇가지가 파직파직 소리를 내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무쇠솥에 물을 붓고 좁쌀을 조심스레 넣자 곧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지요. 그 불빛이 좁은 부엌을 밝혔고 방 안으로도 은은하게 스며들어 노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덕보는 죽이 익는 동안 노인의 곁에 앉아 그를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노인의 맥을 짚으니 미약하나마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 무렵 죽이 알맞게 익었습니다. 덕보는 사발에 담아 조심스레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조금만 드셔보시게요. 그는 작은 숟가락으로 죽 한 술을 떠 노인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댔습니다. 처음엔 삼키지 못하던 노인이 서서히 죽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술, 두 술, 세 술. 그렇게 반 사발쯤을 먹였을 때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초점을 찾아가며 작게 떨렸습니다. 여긴 어디요?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쉰 듯 했습니다. 덕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집입니다. 눈 속에 쓰러져 계시길래 모셔왔지요. 이제 괜찮으시겠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초가의 방, 낡은 솜니불,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젊은 사내의 선한 눈빛. 그 눈가의 서린 주름 사이로 고마움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귀한 마음을 가졌구먼.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덕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차가웠지만 묘한 따스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덕보는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구나. 머자나 하늘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그 말은 바람결처럼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덕보는 뜻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왠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덕보는 노인의 곁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초가 안은 묘하게 따스했습니다. 그는 잠이 들기 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터로 가서 어머니 약값을 마련해야지. 그 생각 사이로 노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보는 눈을 감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잘한 일이었지요. 그렇게 그 밤 초가의 작은 등불 아래에서 한겨울의 차가운 세상에 단 한 줄기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동이 트고 첫 닭이 울 무렵 덕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부짖던 눈보라가 그쳤는지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 빛은 차갑지만 어딘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덕보는 어제 모셔온 노인의 안부가 걱정되어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로 곁에 누워있던 노인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솜니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방 안은 너무나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애초에 노인이 이곳에 머문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덕보는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에도 대문 밖에도 노인의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눈 위에는 발자국조차 없이 깨끗한 눈면만 펼쳐져 있었지요. 누군가 걸어 나갔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았을 터인데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덕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이불 곁에 놓인 낡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무명천으로 만들어진 보자기였는데 손끝으로 집어드니 묵직한 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씨앗의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씨앗은 검은빛을 띠고 있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표면에 가는 금빛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덕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씨앗이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곡식의 종자도 채소의 씨앗도 아닌 어딘가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었지요. 보자기 안쪽에는 먹이 희미하게 번진 붓글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 땅을 믿고 심으면 봄이 그대의 이름을 부르리라. 덕보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되새기며 곱씹었습니다. 겨울 땅을 믿고 씨앗을 심으라. 겨울의 땅은 얼어붙은 죽음의 땅인데 거기에 씨앗을 묻는다고 무엇이 돋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영감님이 정신이 혼미하셨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 눈에는 헛된 광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깊은 신념 같은 것이 서려 있었거든요. 덕보는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디작은 씨앗이었으나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땅에 씨앗을 심어 무얼 얻겠나. 그 말끝에는 한숨이 섞였지만 곧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버려두기엔 노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 했습니다. 뜻이 있다면 내가 믿어보는 게 도리겠지.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노인이 남긴 흔적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덕보는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걷어내고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삼날이 부딪힐 때마다 쨍그랑 금속성이 울렸고 손끝은 얼음장에 닿은 듯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럼에도 덕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손바닥만 한 구덩이를 파내고 씨앗의 알을 조심스레 그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덮고 눈을 살짝 얹어두었지요.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감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뿐이요. 부디 뜻하신 대로 되시기를. 그때 울타리 너머에서 부드러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보, 이 아침에 뭘 하고 있소? 덕보가 고개를 돌리니 주막에 임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두툼한 쪽머리에 흰 비녀가 꽂혀 있고 품에는 광주리를 들고 있었지요. 소영은 마을에서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주막을 꾸려 살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애쓰는 이였지요. 덕보가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주모, 이른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소영이 손에 든 광주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메주콩으로 떡을 했는데 생각이 나서 가져왔소. 그런데 마당에서 무얼 하시기에 이리 손이 시퍼렇게 되었소? 덕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제 일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눈 속에 노인을 구했던 일, 노인이 남긴 보자기와 글귀, 그리고 방금 씨앗을 묻은 일까지. 소영은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선은 그저 하늘이 보는 법이지요. 덕보, 그대는 옳은 일을 했소. 그 한마디에 덕보의 마음이 한결 따스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소영이 돌아가자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던 아낙네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덕보가 겨울 땅에 씨앗을 묻었다네. 세상에 얼어붙은 땅에 씨앗이라니 정신이 나간 개로구먼.
거지 하나 구해줬다고 복이라도 받겠다는 건가? 그 웃음소리에 덕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어리석다 해도 좋다. 하늘이 보신다면 그것으로 족하겠지. 그날 오후 장터에서 돌아오던 황만석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덕보의 집 앞을 지나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허허, 덕보 그놈 겨울에 농사 짓겠다지. 씨앗 심어 부자 되겠다고. 세상에 이런 웃음거리가 또 있을까? 황만석의 큰 소리에 이웃들이 모여들어 킥킥 웃었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묵묵히 눈 덮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노인이 남긴 씨앗의 알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지요. 그것이 정말 무언가를 틀어올릴지 아니면 그대로 썩어버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덕보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일렁였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봄의 기척이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지요. 덕보가 씨앗을 묻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덕보는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고 마당에는 하얀 이불처럼 눈이 가지런히 덮여 있었지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덕보는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씨앗을 묻었던 자리에서 푸른 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으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눈 사이로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조심스레 내밀고 있었지요. 덕보는 얼른 무릎을 꿇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은 손가락 마디만큼 작았지만 잎사귀마다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봄날의 숨결이 그 속에 깃든 듯 했지요. 그는 조심스레 주변의 눈을 치웠습니다. 놀랍게도 새싹 주변의 땅은 얼지 않았고 손끝으로 닿으면 미약하나마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럴 수가 겨울에 싹이 돋다니. 덕보가 중얼거리며 손끝으로 흙을 쓸어내던 그때 이웃집 사내아이 하나가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얼어붙은 아이는 새싹을 보고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저게 뭐예요? 겨울인데 풀이 자라요. 그 소리가 골목길을 타고 퍼지자 이웃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었으나 이내 10여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눈 속의 새싹을 구경했습니다. 허허, 이게 대체 무슨 조아람. 겨울에 풀이 난다니 귀신이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구먼. 혹시 요물이라도 깃든 건 아닐까? 수군거림이 커지자 마을 어귀에서 박진사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진사 어른은 서책을 즐겨 읽는 선비로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소문난 분이었지요. 그는 모여든 사람들을 해치고 새싹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그는 안경 너머로 새싹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요물은 아닌 듯하네. 허나 범상치 않은 조짐임은 분명하구먼. 그러고는 덕보를 바라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이 새싹은 어디서 난 것이냐, 덕보? 덕보는 노인을 구했던 일, 씨앗을 남기고 사라진 경위까지 모두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진사 어른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으니 그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듯하네.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하늘의 이치가 따라붙는 법이지. 그 말에 몇몇 이웃이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편에서 코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하늘의 이치요. 저건 요망한 짓이요. 사람들이 돌아보니 황만석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시기와 불안이 뒤섞인 빛이 어려 있었지요. 겨울에 풀이 자란다는 건 세상 이치를 거스르는 일 아니오? 이런 건 당장 뽑아버려야 하오. 그는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하지만 덕보는 침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노인께서 남기신 것이오. 해치는 건 도리가 아니오. 황만석은 비웃음을 터뜨렸지만 박진사 어른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람의 선행을 비웃지 말게, 만석. 뽑는다고 천지가 편해질 것 같으냐. 그보단 그 마음을 살펴보는 게 옳을 게다.
황만석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졌으나 그날 이후 마을 곳곳에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겨울에 새싹이 돋았다더라. 혹 복에 징조라지 않던가. 아니야. 그런 건 불길한 징험이야. 누구는 신기하다 하고 누구는 두려워했지요. 그날 밤 덕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 누가 몰래 와서 새싹을 밟진 않을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다가 그만 꾸벅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삼경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눈밭을 밟는 소리가 사박사박 들려왔지요. 덕보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인형은 다름 아닌 황만석이었습니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새싹이 돋은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짧은 괭이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덕보는 가만히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황만석이 허리를 굽혀 손을 뻗었습니다. 그가 새싹을 잡으려는 순간 거센 바람이 어디선가 몰아쳤습니다. 부러울 리 없는 밤이었건만 눈이 소용돌이치며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황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눈보라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그를 휘감더니 순식간에 대문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살려줘. 그가 허우적거리며 도망치자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덕보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엔 푸른빛 새싹이 그대로 서 있었고 그 주변의 눈은 녹아 맑은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공기엔 은은한 따스함이 감돌고 있었지요. 덕보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께서 이 씨앗을 지키고 계시는 게로구나.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덕보의 집터 근처엔 바람이 잦아들었고 방 안은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아도 온기가 돌았습니다. 우물물도 얼지 않았고 심지어 더 맑고 달큼한 맛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는 덕보의 집에 와서 새싹을 구경하며 경탄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수상쩍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날 밤 황만석이 눈보라에 휘말렸다는 소문이 퍼진 뒤로는 아무도 감히 그 새싹을 해치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덕보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 새싹 앞에 두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감사와 경외가 깃들어 있었지요. 그 새싹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어느덧 덕보의 마당 한가운데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입춘을 맞이할 무렵이었습니다. 산등성이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개울물은 졸졸 흐르며 봄의 소식을 전했지요. 덕보의 마당에 돋아났던 그 신비로운 새싹은 이제 어른 팔뚝만큼이나 자라 있었습니다. 줄기는 푸르고 윤기가 흐르며 잎사귀는 손바닥만 하게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면 잎끝마다 푸른빛이 살짝 반짝였고 그 곁을 지날 때면 향긋한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덕보의 집 앞을 지나며 그 기이한 풀을 구경했습니다. 저 풀이 참말로 겨울에 돋은 거라지. 그리하네. 덕보가 마당에 직접 봤다 하더군.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이제는 먼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아침, 덕보가 평소처럼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그만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지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푸른 잎만 무성하던 그 풀이 하룻밤 사이에 황금빛 열매 3개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주먹만 했고 표면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양은 마치 해를 머금은 듯 했습니다. 덕보는 얼이 빠진 듯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조심스레 한 알을 따서 손에 올렸지요. 그 순간 열매가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처럼 흐른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단단한 덩어리로 굳어 반짝이는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덕보는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햇살 아래 반사된 그 빛은 분명 순금의 색이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두 열매도 조심스레 따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모양으로 손 안에서 금덩이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노인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은혜란 말인가. 그가 중얼거리는 그때 열매가 맺혔던 자리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구쳤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콸콸 솟는 샘물이었습니다. 샘은 맑고 시원하여 햇살의 은빛으로 반짝였지요. 샘물은 이내 마당 한켠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더니 넘쳐 흘러 골목길을 타고 마을 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마른 흙이 부드러워지고 메말랐던 우물들이 다시 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덕보의 집에서 샘이 솟았다오. 사람들의 외침이 번개처럼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곧 마당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박진사 어른께서도 황급히 달려오셨고 주막의 소영도 손에 앞치마를 부여잡은 채 숨을 고르며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덕보의 마당에 솟은 샘과 그의 손에 들린 세 개의 금덩이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의로운 자에게 복을 내리셨구나. 이건 신령의 가호가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아. 박진사 어른은 감탄하며 덕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덕보, 그대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네. 하늘이 그 마음을 보셨구먼. 그때 소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금덩이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지요. 덕보, 이 복은 그대가 받아 마땅하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새샘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향했습니다. 이 복은 그대의 것이면서도 모두의 것이오. 나누면 오래가고 나누면 더 깊어지는 법이지요. 그 말에 덕보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지요. 사람들 앞에서 덕보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샘물은 마을 모두가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이곳에 와서 물을 길어 가시오. 그리고는 금덩이를 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이 금은 장터에 가져가 녹여 곡식을 사올 생각이오. 겨우내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려 하오. 순간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얼굴에 감동이 번졌습니다. 방금 하늘이 내린 복을 받았건만 그 복을 나누겠다는 그 마음씨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지요. 박진사 어른은 눈가를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덕보, 그대는 재물보다 덕을 아는 사람일세. 하늘이 그대를 택하신 게 괜히가 아니구먼. 그날 오후 덕보는 금덩이 2개를 챙겨 짐수레에 실었습니다. 하나는 남겨두었지요.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장터로 나가 금붙이 장사를 찾아가 금을 녹여 은자로 바꾸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과 보리, 조, 팥을 가득 사서 짐수레에 실었습니다. 수레가 무겁게 기울 만큼 곡식을 사오자 주막 앞을 지나던 소영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덕보, 혼자 다 옮기려 하오. 사람 부르겠소. 괜찮소. 곡식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소. 그의 대답에 소영은 빙그레 웃음 짓고 마을 사람들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곡식을 나르며 흥겨운 소리가 퍼졌지요. 해질 무렵 덕보는 마을 어귀에서 곡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어린 것들만 남은 집에, 겨우내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1대, 2대씩 정성껏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맙소, 덕보 어른. 은혜를 잊지 않겠소. 하늘이 그대를 보살피실 것이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곡식을 품에 안았습니다. 덕보의 짐수레는 금세 비어버렸지만 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덕보는 마당의 샘가에 앉아 맑은 물을 한 모금 떠 마셨습니다. 샘물은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사람들은 덕보의 집을 복의 샘터라 불렀습니다. 샘물은 날이 갈수록 더 맑아졌고 그 물을 마신 이웃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덕보는 금 3덩이 중 2덩이를 나누었지만 남은 1덩이로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은 그 마음을 닮은 사람에게서 더욱 크게 자라나는 법이었지요. 덕보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복의 샘터라 불리는 그의 집을 찾아와 신기한 샘물을 구경했고 그의 선행을 입에 올리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늘 그렇듯 모두가 그를 축복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황만석은 집 안 곡물 창고에 틀어박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잔을 내려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책, 거지 하나 구해줬다고 금덩이를 얻는다니 세상이 어찌 이다지도 불공평한가. 황만석의 눈에는 시기와 분노의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로 돈을 모으며 살아왔지요. 온갖 꾀와 계산으로 이익을 챙기며 남의 피눈물로 재물을 쌓았지만 결국은 하늘이 덕보에게 복을 내린다는 사실이 그를 미쳐버릴 듯 괴롭혔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그는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그 노인이 금을 숨겨두고 간 게야. 덕보놈이 거짓말로 하늘이니 복이니 꾸며댄 거지. 그는 단단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찾아내리라. 금덩이가 어디에 숨었는지 내 눈으로 찾아내겠어. 다음 날 새벽 황만석은 부리던 머슴들과 짐꾼 하나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북쪽 산으로 갈 것이야. 금을 찾을 터이니 삽과 괭이를 챙겨라. 머슴들은 영문을 몰라 눈치를 보았습니다. 주인 어르신, 그 산엔 아직 눈이 남아있사온데 무얼 찾으시려 하오? 황만석은 험한 얼굴로 호통쳤습니다. 묻지 말고 따라오기나 해. 금을 찾으면 너희들도 한몫 챙겨주마. 그렇게 해서 황만석 일행은 새벽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덕보가 노인을 발견했다는 길목 근처의 산줄기였지요. 산등성이엔 여전히 눈이 남아있었고 바람은 살을 내었습니다. 황만석은 나무 밑동을 파고 바위 틈을 들추며 온종일 헤맸습니다. 하지만 금은커녕 노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그들은 허탕만 쳤지요. 이상하네, 분명 이 근처라 했는데. 황만석은 땀에 젖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머슴 하나는 지쳐서 주저앉았고 짐꾼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나무들이 윙윙 울었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덮었습니다. 머슴이 겁먹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날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이쯤에서 내려가야 할 듯하오. 그러나 황만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분명 근처에 있을 게다. 금을 찾기 전엔 못 내려간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갑자기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머지않았건만 그날따라 하늘은 다시 겨울을 품은 듯 했습니다. 바람 속에는 얼음처럼 찬 기운이 섞여 있었고 눈송이는 순식간에 폭풍이 되어 몰아쳤습니다. 으악, 길이 보이지 않소. 어르신, 어서 피합시다. 머슴들의 비명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황만석은 정신없이 발을 옮기다 미끄러졌고 발밑에서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눈과 흙과 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그들의 외침은 산허리를 따라 메아리 쳤고 눈보라는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황만석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도 사람도 집안에 남아있는 기척도 모두 사라져 있었지요. 며칠 뒤 그들이 산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이 수색대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찾은 것은 찢어진 옷자락과 부러진 괭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산사태에 휩쓸린 게로구나. 박진사 어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알았습니다. 그의 탐욕이 결국 화를 부른 것임을. 며칠 뒤 황만석의 곡물 창고가 굳게 닫혀 있는 것을 알게 된 이공원님께서 직접 사람을 보내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쌀과 보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원님은 이내 얼굴을 굳히셨지요. 한 사람의 탐욕이 백성의 굶주림을 부른다면 그 재물은 하늘의 뜻에 어긋난 것이네. 그는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황만석의 곡식을 거두어 백성들에게 나누라. 굶주린 이들이 이 곡식으로 목숨을 이어가게 하라.
관아의 아전들이 곡식을 꺼내어 나누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그 곡식은 눈보라에 묻힌 황만석의 손을 벗어나 결국 그가 외면했던 백성들의 밥상이 된 것이지요. 그 소식을 들은 덕보는 샘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참으로 공평하시구나. 탐욕의 곡식은 썩지 않고 다시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었구나. 덕보에게 복이 내렸다는 소문은 어느덧 고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 입에서 덕보의 이야기가 떠돌았고 이웃 고을에서도 구경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늘 그렇듯 소문은 돌고 돌며 점점 모양이 달라지기 마련이었지요. 어떤 이는 덕보가 신선을 만났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의 집 마당에서 금이 샘물처럼 솟는다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요술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헛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침내 이공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원님은 청렴하기로 이름난 분이었으나 법도를 어기는 일을 참지 못하는 성품이었지요. 원님께서 관아의 이방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겨울에 금이 열리고 샘이 솟는다 하니 혹 요사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백성이 헛된 일에 홀리지 않도록 사실을 밝혀야 하겠네. 그 덕보란 자를 당장 데려오라. 이방은 명을 받들어 나졸 둘을 데리고 덕보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이방 일행이 덕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덕보는 마당에 샘물을 두레박으로 길어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관복 차림의 이방이 다가오자 덕보는 황급히 두레박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원님께서 그대를 부르시니 지금 곧 관아로 오시오. 엄한 목소리에 덕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꺼릴 일은 없었지요. 그는 두 손을 모으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알겠소. 분부대로 따르겠소.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진사 어른도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오셨고 주막의 소영도 앞치마를 쥐고 달려왔습니다. 소영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덕보, 두려워 말게. 그대는 떳떳하니 아무 염려 말게. 박진사 어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원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네. 사실대로만 말하면 그대의 결백이 드러날 걸세. 덕보는 깊이 절을 올리고 이방을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지요. 한 식경쯤 걸었을까요? 덕보가 관아 대문에 당도하니 붉은 기둥과 청색 기와가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창을 든 나졸들이 정자에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이방이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원님, 덕보를 데려왔습니다. 들라하라.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대청 안에서 울려나왔습니다. 덕보는 마루 아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청 위에는 원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수염이 희끗하고 눈매가 날카로우면서도 어디선가 인자함이 비쳤지요. 그대가 덕보냐? 예, 그렇습니다. 나리. 소문을 들으니 겨울에 씨앗을 심어 금이 열리고 샘이 솟았다 하더구나. 그것이 사실이냐? 혹 백성을 속이려 거짓을 꾸민 것은 아니겠느냐? 덕보는 고개를 숙인 채 침착히 대답했습니다. 거짓은 한 자도 없습니다. 나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소. 그는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노인을 구한 일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이 남긴 씨앗, 눈 속에서 돋은 새싹, 황금빛 열매, 그리고 샘물이 솟은 일까지 한치의 꾸밈도 없이 아뢰었지요. 원님은 잠시 말없이 듣고 계시다 물으셨습니다. 그 금으로는 무엇을 하였느냐? 금세덩이 중 2덩이는 녹여 곡식을 사서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렸고 하나는 병든 어머니의 약값으로 썼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이내 이방을 향해 말씀하셨지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라. 이방은 곧 사람을 보내 마을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얼마 후 박진사 어른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관아로 왔습니다. 대청 아래에 엎드린 그들에게 원님이 물으셨습니다. 정녕 저 말이 사실이냐? 박진사 어른이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덕보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이 바른 사람입니다. 하늘이 그 덕을 보시어 복을 내리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입을 모아 덕보를 두둔했습니다. 그는 늘 이웃을 도왔고 하늘이 내린 복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리. 샘물은 마을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모두의 증언을 들은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흠하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백성과 함께 나누는 것도 또한 도리이니라. 그는 덕보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덕보, 그대의 성품이 곱고 행실이 바르니 내 그 마음을 알겠소. 하늘이 복을 내린 것은 허투루 된 일이 아니로다. 덕보는 두 손을 모으며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나리. 원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방에게 명했습니다. 공문을 써라. 덕보에게 상평청의 공인 자격을 내려 관곡의 운송과 장터의 곡식 거래를 맡기노라. 백성의 굶주림을 덜어주는 것이 그대의 직분이 될 것이다. 덕보는 예상치 못한 명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마루 아래 엎드려 큰 절을 올렸지요. 감사합니다. 나리. 죽는 날까지 그 뜻을 잊지 않고 백성을 위하겠습니다. 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디 그 마음 잃지 말게. 하늘이 그대를 거듭 살피고 있을 것이네. 그날 이후 덕보의 이름은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직한 상인이라 불렸고 관에서 맡긴 공곡 운송을 성실히 처리했습니다. 그가 다루는 곡식 한 톨에도 허투루 하는 일이 없었지요. 소영의 주막에는 축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술상 위에 따뜻한 국과 밥을 차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덕보, 하늘이 그대를 알아보셨구려. 덕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모, 복은 제 덕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 덕이지요. 그날 저녁 마을에는 웃음과 노랫소리가 흘렀습니다. 샘물은 여전히 맑게 솟아올랐고 그 물결 위로 별빛이 어른거렸습니다. 하늘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상평청의 공인 자격을 받은 뒤로 덕보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습니다. 관아에서 맡긴 관곡을 여러 마을에 실어 나르며 거래마다 정직을 잃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곡값이 요동칠 때면 덕보는 늘 공정한 값을 내세웠지요. 사람들은 덕보를 믿고 따랐고 그의 집에는 날마다 거래를 청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번 돈으로 병든 어머니께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허름했던 초가를 벗어나 단정하고 반듯한 집에 살게 되었지만 덕보의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복이 커질수록 어딘가 모르게 불안이 깃들었지요.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면 그의 귓가엔 늘 그 노인의 음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탐욕이 피어나면 복은 사라지느니라. 그 말이 덕보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정직했는가를 살피고 이익을 남길 때마다 욕심이 앞서지 않았는가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언제나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이지요. 어느 날 덕보는 이웃 고을로 관곡 백석을 운반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곡식을 수레에 가득 싣고 이른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햇빛은 눈부셨고 들판엔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레를 몰아 목적지에 닿았을 무렵 그는 구슬땀을 닦으며 곡식을 하나하나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백석을 실었는데 세어보니 95석뿐이었습니다. 덕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 백석이었는데 어디로 간 것이지? 그는 즉시 수레를 살폈습니다. 그때 수레 밑바닥에 손가락만 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곡식이 조금씩 흘러내린 흔적이 보였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누가 이런 짓을? 덕보는 즉시 관아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원님은 곧 사람을 시켜 조사하라 명하셨습니다. 며칠 뒤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다름 아닌 장터의 부정한 상인 하나가 덕보의 수레에 몰래 구멍을 내고 떨어진 곡식을 주워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붙잡혀 곤장을 맞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마을에 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보가 관곡을 빼돌렸다더라.
정직한 채 했지만 결국 속은 똑같다더라. 진상이 밝혀졌음에도 사람들의 입은 가볍기 그지없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그를 스쳐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도 죄 아니오? 관곡을 맡은 자가 어찌 그리 허술한가? 그 말들이 덕보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억울했지만 그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막에서 소영이 그를 불렀습니다. 소영은 따뜻한 술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요. 덕보는 힘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모,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일로 원님께 누를 끼친 것이 송구스러울 따름이요. 소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대 같은 사람은 하늘이 그냥 두지 않지요. 어둠이 짙어야 별빛이 더 밝아지는 법이요. 그날 밤 덕보는 오랜만에 샘가에 앉았습니다. 맑은 달빛이 샘물 위에 비쳤고 물결은 은빛으로 일렁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도 방심하면 복은 멀어지느니라. 덕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샘물만이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는 이내 무릎을 꿇고 샘을 향해 절했습니다. 노인 어른, 제 덕이 모자라 이 변고를 겪었나이다. 모두 제 탓이요. 더 바르게 살겠나이다. 이튿날 아침 덕보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원님께 직접 나아가 손해를 메우겠다고 자청한 것이지요. 그는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마루 아래 엎드려 말씀드렸습니다. 날이 비록 제가 곡식을 훔친 것은 아니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모자란 5석은 제 재물로 메우겠나이다. 원님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요.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자네에게는 죄가 없네. 범인은 이미 잡혔고 빼돌린 곡식도 되찾지 않았는가. 덕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허나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흙이 들어가도 관아의 이름에 흠이 가는 건 원치 않사옵니다. 원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직 돌이라는 한 글자만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내 원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금보다 마음이 귀한 사람일세. 하늘이 그대를 택한 이유가 분명하구나. 좋다. 그대의 뜻대로 하게. 허나 이는 벌이 아니라 스스로 도리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게. 덕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로 그는 자신이 모아둔 은자를 풀어 곡식 5석을 사서 관아에 바쳤습니다. 며칠 뒤 그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저런 사람 또 없을게야.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손해를 메웠다지 않소? 그게 바로 복을 지키는 길이야. 의심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다시금 덕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덕보가 샘가에 앉자 물빛이 전보다 한결 맑아 보였습니다. 별빛이 샘물 위에 내려앉았고 그 물결이 은은히 반짝였지요. 덕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의 복은 탐욕뿐 아니라 방심에도 멀어지는 것이구나. 진정한 덕은 억울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있지. 그는 그날 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복을 지키는 길은 탐욕을 멀리하고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음을 새삼 깨달았던 것이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덕보가 그 작은 씨앗을 묻은 지 꼭 한 해가 되는 해였지요. 그동안 덕보는 정직한 상인으로 이름을 떨쳤고 소영과는 혼례를 올려 금슬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덕을 쌓았고 샘물 덕에 마을의 삶은 날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덕보가 마당으로 나섰다가 눈앞의 광경에 숨을 삼켰습니다. 1년 전 씨앗을 묻었던 그 자리에 황금빛 꽃들이 수십 송이 활짝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손바닥만 한 꽃잎마다 부드러운 빛이 감돌았고
그 향기는 봄바람에 실려온 마을을 감싸 안았지요. 덕보는 조심스레 다가가 꽃잎을 살펴보았습니다. 꽃술 하나하나가 금실처럼 빛났고 그 자태가 눈이 부셨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소영이 방에서 나와 그 광경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덕보는 미소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신 게로구려. 소영은 손을 모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신령한 일이로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황금빛 꽃밭을 구경했지요. 박진사 어른도 지팡이를 짚고 와서 한참을 바라보다 감탄하셨습니다. 1년 만에 또 이런 조화라니. 덕보, 그대는 하늘이 점지한 복이니라 아니할 수 없구나. 하지만 덕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하늘의 은덕이옵니다. 어르신, 소인에게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지요. 그는 꽃을 따지 않았습니다. 그저 샘가에 정화수를 떠놓고 노인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며칠이 지나자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샘물이 전보다 힘차게 솟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은 도랑을 이루어 논밭으로 흘러갔고 메말랐던 땅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농부들은 기쁨에 들떠 외쳤습니다. 이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풍년이 들겠구먼. 하늘이 우리 마을을 축복하셨구나. 덕보와 소영은 샘가에 자리를 펴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샘물을 떠주었습니다. 목마른 나그네에게도 들릴 나가는 농부에게도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그 맑은 물을 나누었지요. 봄이 깊어 모내기철이 되었을 무렵 샘물로 논을 댄 농부들은 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논마다 푸른빛이 번졌습니다. 이런 법이 있나? 뭐가 이렇게 빨리 자라다니. 그 샘물의 기운이 논마다 퍼진 게야. 여름이 오자 논마다 황금빛 이삭이 넘실거렸습니다. 벼는 예년보다 배 이상으로 풍성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야말로 복의 샘이 낳은 풍년이었지요. 사람들은 덕보의 집으로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린 한 해를 편히 살겠소. 샘물을 나누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하지만 덕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제 덕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요.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복을 지켜야 할 것이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맑았습니다. 덕보와 소영은 풍년을 맞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확을 감사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떡과 술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밤이 깊도록 흥을 돋웠습니다. 덕보는 소영의 손을 잡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고맙고 또 고맙소. 소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선한 마음이 부른 복이 아니겠소? 덕보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의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덕보와 소영이 마당의 샘가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문득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익숙한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덕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샘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구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지요. 영감님, 덕보는 황급히 일어나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영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머문 곳, 그대의 마음이 곧 그 자리로다. 덕보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영감님, 제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노인은 덕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행은 하늘이 보고 덕은 땅이 기억하느니라. 그대는 탐욕 없이 나누었고 방심 없이 바르게 살았으니 이 복은 그대가 받아 마땅하네. 노인의 손길이 따스했습니다. 그 순간 덕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감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덕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의 모습은 이미 아지랑이처럼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 사이로 쓰러져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덕보와 소영은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완전히 사라진 뒤 덕보는 샘 앞에 엎드려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나이다.
그날 밤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샘물은 더욱 맑게 흐르고 황금빛 꽃밭은 다시 씨앗을 맺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흙 속에 잠들었다가 또다시 새 생명을 틔웠지요. 그 뒤로도 덕보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과 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보와 소영은 평생토록 마을을 돌보며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보와 소영에게는 자식이 셋 태어났습니다. 모두 부모를 닮아 마음씨가 고왔고 이웃을 아끼는 아이들로 자라났지요. 덕보는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샘가에 앉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겨울 눈 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단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셨지. 하늘의 사자였을 게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도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주시나요? 덕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은 구하는 게 아니란다. 다만 바르게 살고 어려운 일을 돕고 탐욕을 멀리하면 하늘이 저절로 그대들을 지켜주실 게다. 소영도 옆에서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나누는 마음이 진정한 복이란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때 그 복은 더욱 커지는 법이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덕보의 가르침은 자식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해 가을 덕보는 나이 60이 넘어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마을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관아에서의 직분은 이미 내려놓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덕보 어르신, 올해 농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염려 말게. 샘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 않은가. 내년을 위해 씨앗을 잘 갈무리하고 서로 돕게.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게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덕보는 소영과 함께 샘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는 모두 하얗게 새었지만 손을 꼭 잡은 모습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았소. 소영이 덕보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덕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참으로 많았지요. 하지만 가장 큰 복은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온 것이오. 소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여보. 그날 밤 덕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 겨울날 노인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덕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덕보, 그대는 잘 살았네. 영감님, 그대의 마음은 끝내 변하지 않았고 그대가 나눈 복은 이 땅에 영원히 남을 것이네. 이제 편히 쉬게. 노인이 덕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덕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영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샘가로 나갔습니다. 샘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구나. 그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하늘이 주신 복을 잘 지켰으니 그날 이후로도 덕보와 소영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두 분은 하늘이 지켜주시는 게 분명해. 덕을 쌓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세월이 흘러 덕보와 소영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복의 샘은 여전히 마을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샘을 지키며 살았고 마을은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샘가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행에는 복이 따르고 나눔에는 풍요가 깃든다. 이곳에 잠든 덕보와 소영의 마음을 기리며 봄이 오면 샘 주변에는 황금빛 꽃들이 피어났고 여름이 오면 맑은 물이 논밭을 적셨습니다. 가을이 오면 황금빛 곡식이 들판을 가득 채웠고 겨울이 오면 샘물은 얼지 않고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 옛적 우리 마을에 덕보라는 사람이 살았단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 한 노인을 구했고 그 은혜로 하늘이 복을 내려주셨지. 하지만 진짜 복은 금덩이가 아니라
그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단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덕보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어디쯤엔가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샘가에 서면 먼 옛날 덕보와 소영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들려온다고 하지요. 선행은 하늘이 보고 덕은 땅이 기억하느니라.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면 복은 저절로 그대를 찾아오리라. 그 목소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마음이 귀하고 탐욕보다 나눔이 복을 부르며 선한 행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덕보처럼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선행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니까요.